하나님의 말씀을 뵙게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면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공부할 때에 사명을 만나면 기대 이상의 사람이 된다는 뜻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명을 만나게 되면 기대 이상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기대를 했는데 정말 그 기대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대를 했는데 기대대로 살지 않고 훨씬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전혀 기대를 안 했습니다. 저 사람이 뭘 하겠냐 이렇게 기대를 안 했는데 놀랍도록 그렇게 기대 이상의 생활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몇몇 분이 못 알아먹는데 예를 들어볼게요. 올림픽 경기가 있고 아시안게임 경기를 우리가 접하게 될 때에 어떤 선수에게는 저 선수는 금메달을 딸 거야. 그리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금메달을 목에 거는 거잖아요. 남의 일이라 관심이 없는데. 또 어떤 선수는 저 선수야말로 진짜 금메달을 딸 거야. 그랬는데 은메달도 못 따고 그 다음에 뭐죠? 동메달도 못 따고 아무것도 못 따는 이런 선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선수는 이름도 없어요. 다 몰라요. 그런데 놀랍게 보니까 금메달을 목에 걸고 금메달을 따갖고 국내로 들어오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 세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 것 같아요? 한 군데는 속할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약 3만 명가량 되는데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3만 명가량의 사람들 가운데도 그와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대 이하의 사람이 있었다. 기대 이하의 사람을 한 사람만 예를 들면 삼손이라는 사람, 삼손. 여러분 삼손 다 아시죠? 네. 이 삼손은 대단한 장수였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맨손으로 사자를 그냥 이겨버려요. 여기 사자 이길 사람 있어요? 사자 오면 다 도망갈걸요? 이겨. 낙이 턱뼈 하나 가지고 몇 명을 물리치냐? 1000명입니다. 척척척척척. 몇 명이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낙이 턱뼈를 하나 딱 가지고 1000명을 무찌르고 사자를 그냥 와자와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치가 엄청 높아졌어요. 저 사람이면 이제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괴롭히면서 건질 수 있겠다. 이제는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더 이상 안 당하겠다.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들이라는 여자에게 푹 빠져가지고 어떻게 되죠? 두 눈을 빼앗기고 힘도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죽는데 기대 이하도 보통 기대 이하가 아니에요. 기대 이하의 사람으로 마침표를 찍더라. 참 많이 안타깝지요. 그런데 성경 읽다 보면
기대 이상의 사람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의 일대기 읽어보면 막 은혜가 되고 막 도전이 되고 지혜가 생기고, 야 나도 저렇게 해봐, 나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기잖아요. 성경을 날마다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의 삶을 만나면서, 야 이 사람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됐네. 기대 이상의 사람이에요. 우리 생수교회 성도들은 기대 이상의 사람 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저를 통해 말씀합니다. 오늘 어떻게 세상을 살면 기대 이상의 인생이 되고 기대 이상의 삶이 되고 기대 이상의 가정이 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순천에서 제일 행복한 가정이 누구 가정일까요? 대답을 못하신 분은 신앙생활 잘못합니다. 기대 이상의 가정과 삶과 신앙이 어떻게 할 때 그리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명을 만나면, 뭘 만나면요? 사명을 만나면 기대 이상의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도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원. 누가 있다고요? 기도원. 기도원은 농사꾼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었어요.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밀농사를 하고 있을 때 천사가 찾아오는 거예요. 사사기 6장 12절에 보면은 농사 짓고 밀농사 짓고 있는데 누가 찾아왔다고요? 대답해봐요. 누가 찾아왔어요? 천사가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적 미디안을 물리쳐라. 이런 사명을 줍니다. 아니 그냥 땅만 일구면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큰 용사라고. 그 당시 여러분 칼차고 무장하고 장수 군인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여러분 기도원 농사꾼이 큰 용사로 할 것인가? 하나님이 찾아와서 사명을 줬어요. 농사만 짓지 말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미디안을 물리쳐라. 이 사명을 받을 때 나는 할 수 없어요. 난 농사 짓는 농사꾼입니다. 아주 군대 가서 국방부 가서 알아보시죠. 이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아이 세상에 그 수많은 사람을 한 사람 하는 거 똑같이 하게. 누가 함께 하겠다고요? 하나님. 사명을 하나님이 주실 때에 사명만 딱 주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명을 받은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사명을 통하여 뜻을 이루게 하신 분이 하나님. 사명이 있다고 깨달으면 아멘 합시다. 뭔 사명이 있습니까? 먹고 자고 사명만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나만이 할 수 있는 사명이 있고 직장이나 회사나 사업장에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허다부터 여러분 길을 쓰는 청소부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이라 깨달을 때 거기서 기대 이상의 사람이 되더랍니다. 여러분 기도원은 농사꾼이라고 했잖아요. 농사꾼 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농사꾼을 누가 알아줍니까? 그런데 이 농사꾼을 가르쳐서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용사는 어떤 용사라고요? 큰 용사. 우리 옆 사람 합니다. 당신은 크게 될 사람이 남을까요? 뭐가 크게 될 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크게 쓰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생수기에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이루신답니다. 이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됐습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원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3만 명이 끌고 나가는 하나님의 숫자가 많다. 줄이고 몇 명으로 줄이죠? 잘 모르죠? 300명. 18만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하고 300명만 어떻게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원은 믿었습니다. 뭘 믿었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가?
저렇게 숫자가 많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과 싸우듯이 해서 반드시 이기게 하실 거라고 말씀했으니까 우리가 이길 것이다. 여러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잘 될 것이요. 전도서 8장 12절에 말씀했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일날 되면 어디 안 가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받고 사는 사람은 인생이 잘 될 것이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법칙. 엿새 동안에 힘써 일하고 예배의 날은 하나님 앞에 오라고 말이에요. 근데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요, 반드시 엿새 동안 힘써 일해야 돼요. 어떻게 일하라고요? 여러분 한 주 동안 힘써 일했다고 생각하면 아멘 합시다. 자격이 없이 앉아있어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은 엿새 동안에 힘써 일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기도원이 놀랍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300명을 이끌고 가서 메뚜기처럼 수없이 많은 미디안 군사들을 다 물리치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린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누구도 기도원이 나라를 구하리라고 생각지 않았다. 기대도 안 했단 말이야. 누가 이 씨가 대통령이 될 줄 알았겠습니까? 누가 저 사람이 앞으로 나라를 새롭게 할 줄 알았겠습니까? 뭔 말인지 못하는 모두 틀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그때마다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거죠. 우연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A씨한테 막 기대를 하고 A씨가 진짜 A씨지. 근데 A씨가 되버렸잖아요.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요. 가족들이 여러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변 사람도 여러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유 저분이 생수교회 다닌다더니만 진짜 다르네. 생수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구만. 아멘도 안 하는구만. 기대치가 있어요. 기대치. 하나님은 기대 이상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누가 나라를 구할 줄 알았겠어요? 누가 기드온의 기대를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되잖아요. 여러분 나이 들었다고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면 쓰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명을 만나니 그 사명이 그 사람을 만들어 가더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잃어버렸던 사명이 회복되시고 기도의 사명, 말씀의 사명, 전도의 사명, 생활의 사명, 여러분 사명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만나면 사람이 달라지게 돼 있다. 미국 시카고 신학교 교정에 가면요, 그 학교 출신 선교사들의 동상이 교정에 나란히 서 있다. 그 선교사 동상 가운데 한 사람을 소개한답니다. 28세, 28살에 에콰도르로 선교를 가게 된 거예요. 그때가 마침 결혼을 막 하고 에콰도르 선교를 떠났답니다. 한 몇 개월 선교하다가 그만 원주민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아니 여러분, 28살 때에 선교지에 나가서 결혼한 지 몇 개월도 안 돼서 남편이 세상을 떠는 순교를 했을 때 그 부인이 얼마나 정말 마음 아프고 힘들었어요. 함께 살다가 남겨지는 그 아픔과 고통과 그 쓰라림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그 순교한 시신을 교정으로 시카고 교정으로 이게 다 모셔와가지고 거기서 장례식을 하는 거예요. 순교자의 장례식. 많은 사람이 울고 많은 사람이 참 가슴 아파하고, 근데 한 기자가 이 부인을 위로하면서 부인 참 너무너무 비통한 일이 일어나서 어쩔까요? 이렇게 위로를 한 거예요. 그 비통한 이 일을 당하였다고 하면서 위로를 하는데 이 부인이 소리를 크면서 비통한 일이라니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합니까? 내 남편은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상급을 지금 받게 될 것인데 뭐가 이게 비통한 일이라는 것입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대 이상의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비통하고 원통하고 애통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볼 때에 더할 나위 없는 순교자의 그 여러분 영광, 그 반열에 들어가 순교자의 멸류관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라도 나보다 먼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만나면 기대 이상의 삶을 살게 되더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만나고 기도로 만나고 만나지만 내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나 앞서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을 내가 만나게 될 때에 나의 인생의 기대 이상의 사람이 되라.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이 누가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큰 사람이 되어서 누가복음과 함께 또 한 복음서를 썼습니다. 무엇을 썼죠? 사도행전이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이상하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이 사람도 말씀을 받는 영이 열려서 말씀을 받고 너무 좋아 기록해서 오늘 우리가 듣고 믿고 구원받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됐다. 여러분, 마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마가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제일 자세히 썼던 복음서가 뭐죠? 마가복음이요. 마가복음. 마가가 베드로를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남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만남의 복을 줘요. 저는 이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만일 지금 사는 여자를 안 만나고 딴 여자를 만났다면 어떻게 됐을까? 큰일 나겠지. 나는 압니다. 나는 압니다. 왜? 하나님이 날 알기 때문에 나한테 꼭 맞는 사람을 붙여놔가지고 맨날 옆에서 바가지 긋고 잔소리하고 그래도 좋은 것이지. 왜? 나를 고치고 만들어주자. 여러분, 옆에서 순서를 좀 해줘야 돼요. 맨날 좋은 사람만 해주면 착각하다, 남자들은. 여러분, 다시 말하면 마가가 베드로를 만났기 때문에 가장 먼저인 복음서, 제일 여러분 이 자세하게 쓴 복음서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져.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모세의 말에 순종하고 살다 보니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가 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랬어요. 나보다 먼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딱 만나면 나도 그 사람과 같이 영성에 가고 같이 믿음이 가고 같이 생활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만남의 복은 대단히 큰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기대 이상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신앙 간증을 합니다. 뭐라고 간증하냐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오늘 내가 이렇게 된 거는 내 능력, 내 사원,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말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큰 것은 죄와 허물로 죽어 마땅한 지옥 가야 될 우리를 예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와 저주와 허물을 다 해결하시고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아멘 합시다. 누구든지 이 은혜를 다 받아야 돼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죄인이었어요. 하나님이 만든 공기를 마시고 하나님이 만든 물을 마시고 하나님이 만든 걸 먹고 살면서도 하나님을 모르고 무시하고 산 죄인이었다고 말이에요. 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데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게 하시고 그 죄를 졌기 때문에 사형 들인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면서 내가 너들의 조지와 죄와 허물을 다 해결했다. 다 갚았다. 그러니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오도록 하나님이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걸 듣고 믿는 자에게는 멸망치 않고 영생 하나님의 나라 가게 되는 자격을 얻게 되더라. 놀라 이게 복음입니다. 기독교 복음입니다.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이걸 은혜라고 해요. 은혜. 내 공로가 아닙니다. 내 노력이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버리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 누구들 자랑하지 말아라.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라고. 예? 초대교회 김익두 목사님, 예, 원래 이 사람은 소문난 깡패고 오늘날은 말하면 조폭, 조직폭력배 뭐죠? 두목이야, 두목. 그러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어서요. 평소에 괴롭혔던 사람을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빚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당신이 괴롭게 해서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이제 김익두는 과거의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여기 서 있는 김익두는 새롭게 거듭난 김익두입니다. 그러니 당신도 저처럼 예수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됩시다. 그런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진짜 김익두가 되는가 이제 시험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직구전 한 아주머니가 김옥대가 지나가는 걸 딱 버티고 있다가 지나가니까 꾸정물 그 당시에는 설거지 통을 이렇게 하잖아요. 뭔 말인지 아시죠? 네. 설거지가 설거지요. 그러니까 꾸정물 있잖아. 그걸 그냥 냅다 찌끄러버립니다. 그런데 김익두 이 씨가 가만히 서서 아주머니에게 말합니다. 아주머니, 지금도 아주머니가 그 자리에 살아 계시다는 것이 김옥대가 죽었다는 증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십니까? 예수 안 만났으면 당신 죽었다고 말해요. 그 정도로 포악한 사람. 당신이 지금 그냥 그대로 있는 게 김옥대가 옛날 김옥대가 죽었다는 그 말이죠. 원래 이 김옥대라는 분이 선교사가 전해주는 전도잔당 받고 예수를 만나게 됐잖아요. 만나서 뭐 많은 간증이 있습니다만은 이 김익두 목사님 때문에 목사 되기 전에요. 네?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해보고 했지만 확실히 받겠다.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목사님이 되신 분이 200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목사님이 되신 분이 100명이 넘는가요? 맞죠. 얼마나 변화가 됐으면 그랬을까요? 이분이 말주변이 좋아서 부흥강사가 된 것이 아니에요. 네? 유명한 부흥강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부흥집회 갈 때마다 이분은 찬송을 부르는 찬송이 있는데 그 찬송이 뭐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그 찬송. 그러면 사람들 막 감동이 돼가지고 훌쩍거려요. 김옥두 같은 저 사람도 저렇게 예수 믿고 바뀌었구나. 근데 그러면서 이제 끝나면 찬양이 끝나면 그런데요. 여러분, 나 같은 놈도 예수님이 이렇게 새 사람이 되게 했는데 여러분은 나보다 훨씬 나으니까 얼마나 좋은 사람이 되겠어.
그러니 예수를 잘 믿읍시다.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고린도서 5장 10절에 말씀하잖아요. 예? 예수 믿으면 말도 새로워야 되고 표정도 새로워야 되고 행동도 새로워야 되고. 예수 믿으나 마느나 뭐 그냥 옛날 그 사람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변하기를 바랍니다. 변화도 좋게 변하지 나쁘게 변하는 건 나쁜 거예요. 여러분, 좋게 변할 거지요? 네. 웃어줘요. 웃어. 당장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무조건 웃어주라. 웃어만 줘도 힘이 되고 웃어만 줘도 복이 되고. 그래도 안 웃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웃고 사는 거, 기뻐하는 게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 그랬잖아요. 예수 믿으면 바뀌어야지, 변해야지. 바울을 보십시오. 이 바울이 참 원래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때리고 죽이는 데 앞장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메섹 가서 예수를 만났잖아. 그리고 바뀌었잖아. 그리고 그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을 만나는 사람들이 바뀌게 됐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변화.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예수 믿는 사람의 생활이 어떠해야 되느냐 궁금하면 바울 서신 읽어보세요. 그러면 아, 이런 거구나. 예수 믿고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 알 수가 있어요. 아멘 안 하시는데 있기 싫다 그 말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모델이니까 예수님이 모델이지만 여러분, 항상 저는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에요.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뭔 말을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이걸 생각하면 내 성격, 내 모든 게 내리더라. 그리고 나다워지더라고. 목사다워지더라. 여러분, 어떤 순간이든지 먼저 예수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집사람이 저한테 뭘 해주라고 부탁했는데 하다 보니까 뭐 머리가 아프고 지간하고 너무 힘들어. 옆에서 말해도 그냥 막 대답을 안 해요. 너무 막 힘드니까. 혼자 속으로 뭔 생각하냐면, 야, 예수님을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그걸 생각하니까 은혜롭게 다 잠도 안 자고 마무리해가지고, 네, 자기는 자기 일 자기 안 하고 맡겨놓고 잘 자고, 저는 밤을 새워서 다 해놓고 마치고 자고 새벽 예배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하면 다 은혜가 되고 복이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간증합니다. 예수 믿고 바뀐 자신의 신앙의 삶에 대해서 첫째는 나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9절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자했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시.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감동입니까? 바울의 손수건을 얹으면 벽에 나서버리고, 바울이 예수님을 말하면 귀신이 떠나고, 여러분, 바울이 말씀 전할 때 성령이 누대의 마음을 열어버리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은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예?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어떤 작은 자라고요? 왜 작은 자라고 말했을까요? 예? 원래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제자로 부름받아 세워진 사람을 사도라 그래요. 지금 사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콜링해서 세운 제자, 12제자가 사도랍니다. 사도로 위해서 또 세워진 사람을 속사도다. 속사도에서 또 세워진 교부라 그랬다. 낯설으니까 그만하시고. 가장 작은 사도라. 두 번째로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고백이 참 가슴을 울리죠.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렇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더 많이 수고했죠.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은 파선당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도의 위협과 또 뭡니까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협과 시내의 위협과 광야의 위협과 바다의 위협과 거짓 형제 중에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에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말을 가만히 읽어보면 눈물이 나요. 같은 목회자의 영성으로 읽어보면 눈물이 나요. 많이 굶었다는 거예요. 많이 추웠다는 거예요. 많이 헐벗었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오단볼로 인생을 살 때요 참 그렇더라고. 지금은 열어버려. 하나님 복을 주셔서 이 오단볼로 사는 사람을 단볼 신사라고 해요. 단볼. 그냥 단볼 신사를 살아봤기 때문에 압니다. 가난의 뭔지도 알고 눈물의 뭔지도 알고 나는 여자들의 가슴 아래가 뭔지도 알아요. 내가 당해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경험케 만들고 거기서 주옥 같은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고백하게 만들더라고요. 바울이 세상에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나무 1번만 죽는데 위협을 당하는 게 동족 위협에 바다의 위협에 광야의 위협에 뭐 이방인의 위협에 너무너무 눈물 나잖아요. 이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더욱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여기서 더 많이 수고하고 그랬잖아. 10절에 보면. 그러죠. 내가 모든 사도보다 어떻게 수고했다고요?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여기서 수고하였으나 이 말을 코피아우라 그래요. 헬라어로 코피아우. 이 코피아우란 말이 뭐냐면 탈진할 정도로 열심히 노력한다는 뜻이에요. 쉽게 지금 우리 한국말로 해석하자면 코피아우라는 말은 코피 터질 정도로 열심히 살았다 그 말이에요. 코피 터져봤어요? 막 말씀 주고 있는데 코가 흐르는데 피가 흘러. 코피 터지게 해봤어 저는. 여러분 학생들 공부를 코피 터지게 해봤어요? 학생들이 없군. 여기서 지금 코피아우란 말이 코에 피가 터질 정도로 열심히 했다.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놓고도 그는 다른 사람 사도보다는 적겠다고. 이런 겸손. 그러면서 여러분 31절에 보면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냐. 날마다 죽노라. 그렇죠. 31절을 다 같이 읽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하나님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뭐 한다고요? 이 말이 뭘까요? 죽어버려요?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는 날마다 죽음의 위협을 받고 사는 생활이다라는 것이에요. 복음 전하는 걸 다 싫어하는가 봐요. 날마다 죽음의 위협. 여러분 이번에 저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방탄 유리벽을 치고
이야기하는 걸 봤어요. 막 죽이겠다. 왜 죽이는데 그 사람을 뭐 죽을 만한 뭐가 있나요? 네? 왜 그래 미워하는가요? 왜 그래 미워할까요? 여러분 밉습니까? 여러분 미움은 하나님이 준 마음이 아니에요. 혹시 누군가 미워한다면 내려놓기를 바랍니다요. 그 미움에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미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미워 안 할 수 없잖아요. 살다 보니 여러분 한 지붕에 사는 사람도 미울 때가 있죠. 솔직히 봅시다 있잖아요. 근데 오래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미움을 어쩔 수 없지만 미움이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흘러가도록 만들어야 한다니까요. 미움이 둥지를 트면 사마귀가 틈을 탄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날마다 죽는다 말은 또 하나는 뭐냐면 죽음의 위협을 받고 살려면 또 하나는 나는 예수님을 위해 나의 모든 영광과 욕망을 죽이며 산다는 거죠. 영혼을 구원하는 예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놀러 갈 것도 참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갈 것도 아끼고 이럴 것도 안 하고 자기 욕망을 예수 십자가에 복종시킨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할렐루야 놀렐루야 그럴 수는 없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세상과 구별된 생활을 살아.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말세지 말의 성도의 삶이란 거야. 로마서 8장에 나오잖아요. 바울처럼 이렇게 날마다 죽는 신앙이 돼. 그 다음에 19절 말씀을 읽고 마무리할게요. 19절입니다. 시작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사는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구원의 확신. 만일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오늘도 이렇게 일요일날 주일 남들은 다 자기 원하는 대로 가는데 바다로 산으로 가는데 우리는 어디 가야 돼요? 생수교회. 무슨 교회? 생수교회. 다시 한번 무슨 교회? 생수교회. 만일 구원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파스칼이 확률에 대한 이론을 했잖아요. 네? 우리가 주식에 베팅을 할 때 천국이 있다 그러다 베팅을 딱 했는데 천국이 있어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대박이지요. 천국이 있다 베팅을 딱 했는데 지옥 같다. 지옥이 없다 근데 지옥이 있어버려. 어떻게 되죠? 완전 망했죠. 여러분 그 파스칼이 확률 이론이 있다니까요. 네? 오늘 바울이 말해 만일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라면 저 세상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다. 그런데 아니요. 골로새 3장 20절에 보면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느니 합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 순천 시민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 시민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 갈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소망 삼고 늘 기뻐하며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대 이상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기대 이상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기대 이상의 사람이 됩시다. 결단하고 다짐하고 결심해서 나는 이래봬도 기대 이상의 삶을 살 거야. 기대 이상의 행복한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서 꼭 이루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부족한 저들을
복된 자리에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만나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내게 능력 주지 않아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기대 이상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대 이상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